자, 오늘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우리 불된 동산 교회 위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자,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억눌려 살던 그 애굽 땅에서 마침내 나왔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43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처음에 야곱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그 극심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겨우 70여 명에 불과했어요. 자, 그리고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보호 아래서 이들이 아주 따뜻한 대우를 받으며 고센 땅에 정착을 하고 살아갔어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다시 말해서 새로운 바로가 애굽의 권세를 잡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자, 70여 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어느덧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엄청나게 번성하게 된 거예요.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 넘게 됐어요. 전 인구로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자, 애굽 왕이 그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 저들이 우리 편에 서지 아니하고 적의 편에 선다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한 노예로 전락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무게의 흙을 이겨서 벽돌을 웃게 하고, 그리고 거대한 국고성을 건축하는 강제 노역에 동원하게 돼요. 자, 이렇게 그 노예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세월을 지금 430년가량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갓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박해를 받으며 고난당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낙담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모습인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잖아요. 무기도 없어요. 자신들을 방어할 만한 그런 최선의 권리조차 없었어요. 한 땅의 소유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살고 있는 집도 언제 뺏길지 모르는 노예의 삶을 살았잖아요. 이렇게 겉모습으로만 보면 그들은 너무나도 소망 없는, 그리고 그저 상처투성인, 그리고 그냥 패배주의에 쩌들은 아주 연약한 포로 집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명칭이 있더라고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430년이 지나는 그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만 기록해도 충분했는데 성경은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을 해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이름이잖아요. 그러한 명칭이잖아요. 자, 매일 밤 채찍이 맞아 신음했고 가진 것 하나 없이 헐벗고 굶주렸던 아주 무력한 노예에 불과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는 엄청난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군대가 아니다는 거죠. 굳이 군대라고 비유한다면 비참하게 짓밟힌 폐잔병의 무리라고 말한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군대라고 표현해요. 그것도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라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하고 철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고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무기와 권세가 있어야 군대라는 호칭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승리하여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전진하는 당당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날마다 세상에 치여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바로 세상을 뒤흔들 강력한 하늘의 군대로 보셨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내리는 해석과 하나님이 바라보며 내리는 해석이 다른 극과 극의 차이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연약해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초라하고 가진 것 없는 또 힘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나의 육신의 눈으로 따라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 또한 절망과 멸망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특별히 아들, 딸들에게 아주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연구를 많이 해요. 이름을 짓는 전문가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자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대통이라고 지었대요. 그 성이 김씨, 그래서 김대통. 다시 말해서 나중에 자라나서 나라를 움직이는 그러한 큰 통,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라는 뜻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자라나서 진짜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커다란 그런 대가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확정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인간의 지혜와 욕심으로 짓는 어리석은 소망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름은 진짜 우리가 성취될 수 있는 이름으로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연약한 노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군대야, 하늘의 군대야, 나의 군대야, 너는 하늘의 힘과 권세가 있는 자야. 그러니 너는 반드시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로 승리하는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거대하고 난공불락과 같았던 애굽의 전차 부대를 홍해 바다에 단번에 수장시켜버리고 당당하게 기적의 발걸음을 내딛는 능력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사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시고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받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모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또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말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내 안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권능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각오와 결단과 소망을 품고 달려나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낙담하고 육신적으로도 지쳐 쓰러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한 목소리가 명색이 나를 하나님이 군대라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또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을까라는 그런 또 침체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 나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있다. 어둠의 세력은 결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세상의 골리앗들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달려나가잖아요.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라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달려나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이 세상의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는 애굽에서 나온 세상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 37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37장. 이어서 에스겔 37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다른 놀라운 영적 군대가 나와요. 자,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한 골짜기를 구경시켜주고 있잖아요. 환상 가운데 딱 이끌어 주셔요. 자, 그곳은 생명이 완전히 멸절된 공동묘지와 같은 곳이었어요. 마른 뼈들로 그냥 가득 찬 그러한 곳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볼 때 결코 살 수 없잖아요. 이미 오래전에 죽어 썩어진 메마른 뼈들 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절망의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9절 10절 봅니다. 9절 10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나와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잖아요. 아무런 소망 없이 바싹 말라 비틀어진 그 죽음의 뼈다귀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거룩한 성령의 호흡이 딱 들어가니까 뼈들이 서로 맞아떨어지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더니 뻘떡 일어나서 정렬하게 되는 거예요. 장엄한 군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가진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하는데, 앞에서 첫 번째는 지옥 같은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군대라면, 지금 오늘 에스겔 말씀에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나온 생명의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인간의 육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흙이라는 것은 아무런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에요. 먼지요, 재요, 메마른 뼈와 다를 바 없는 죽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 흙덩이에 지나지 않았던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 바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 즉 영적인 인간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 뿌리는 원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흙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무덤 속에 썩어 문드러질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기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쫙 찾아 부어지자마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이기고 나온 이 군대,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세상은 벌벌 떠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맨마른 뼈다귀들을 생기를 부으사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리신 그 군대는 어둠의 권세가 벌벌 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겼잖아요. 세상의 영호걸들도, 돈 많은 자산가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 벌벌 떨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의 장벽을 통과하였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무덤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과 같은 거예요. 썩어 없어질 유연한 그러한 유한한 인생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을 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죽음과 그 어떤 그늘과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권세, 바로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기에 어떤 질병도, 어떤 경제적 어려움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그 사망의 법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죽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는 절망에서 나온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애굽의 절망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또 저 죽음의 권세 가운데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군대답게 또 오늘도 열심히 달려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번에는 여호수아서 5장을 한번 봐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광야의 고된 훈련을 다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 첫 발을 내딛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 앞에 가로막은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 난공불락의 요새 바로 여리고 성이었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러 대책을 세우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웬 낯선 사람이 날카로운 칼을 손에 딱 빼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그 칼을 들고 서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담대하게 묻는 거죠. 당신은 누구냐? 너는 우리를 위하는 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는 자냐? 다시 말해서 너는 내 편이야? 아니면 적의 편 가나안 편이야? 다짜고짜 편가르기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정체 모를 존재가 장엄하게 대답을 해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이 대답을 듣자마자 이 여호수아가 직감적으로 깨닫는 거죠. 아,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 즉 천군 천사를 진두지휘하는 총사령관이시구나. 그래서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하고 납작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천사 군대의 대장이 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호수아 앞에 서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 원주민 족속들을 정복하는 그 전쟁 가운데 너희 인간들의 주먹이나 또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들은 제대로 된 정규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게다가 가나안 땅에는 상징적으로 7 족속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수십 개의 강력한 이방 부족들이 촘촘하게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거든요. 자, 그 비장한 가나안 부족 세력들의 틈바구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호를 단신이었잖아요. 자신들을 도와줄 어떤 이웃 국가도 없어요. 군사적 동맹을 한 그런 우방 국가도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철저한 고아와 같더라는 거예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눈에 보이지 않은 거대한 천사 군대를 그들의 진영 가운데 사방에 딱 배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결코 외로운 고아가 아니다. 내가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너희보다 앞장서서 보내노니 저 대적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7 족속을 멸할 것이다. 너희는 오직 나만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라.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군대가 가진 세 번째 위대한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고아와 같은 영적으로 외로움과 결핍에 쌓여있는 존재였지만 그 가운데 완전히 빠져나온 이제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고아와 같은 존재였어요. 과부와 같은 존재였어요. 어리석은 자였어요. 결핍 가운데 힘없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강력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화려해 보일지라도 인맥이 넓어 보여도 영혼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철저한 고아들이에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영혼을 책임져 줄 아버지도 없고 죽음의 장벽 앞에서 손을 잡아줄 보호자도 없고 또 늘 불안과 공포 속에 벌벌 떨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영적 은혜를 덧입히는데 바로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호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대신해서 대적자들과 싸워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을 가리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부리는 영, 즉 순종을 드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기도의 지휘봉을 들고 천군 천사들을 움직이는 영적인 지휘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 눈물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환란이 떠나가고 우리의 막힌 담들이 허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뒤에 든든하게 서 계신 백이 되어 주시는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또 천군 천사를 동원하며 우리를 호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나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외로운 고아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며 우리를 수종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담대함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나는 고아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덧입은 성령을 덧입은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지휘관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볼 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세상 가운데 억압받는 그러한 포로와 같아요. 또 죽어 문드러진 썩어진 마른 뼈들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방에서 도울 자 하나 없는 고아와 가부와 같은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잔인한 압제와 지옥의 흥보를과 같은 그러한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건져내셔서 하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뚝 선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메말라 썩어 비틀어진 마른 뼈와 같았지만 영생을 입은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 하나 도울 자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님을 덧입으며 천군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이며 지휘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결코 연약함이 없이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권세로 살아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나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어떠한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말고 물리치며 어떠한 장벽도 다 허물며 우리는 천군 천사와 함께 세상을 무찌르며 달려나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